이번 달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곧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진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이 내용을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시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과 연결하는 다리를 하나 제가 오늘 정리하면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위대한 사명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위대한 사명은 대상과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라는 대상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죠? 라고 묻는다면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행할 일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프로젝트를 할 때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계복음화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 미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못 받고 있죠.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도착할 진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통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님을 세상에 증언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는 성령, 진리, 증언에 대한 내용을 또 다른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좀 멋진 이 모든 내용을 굉장히 멋지게 정리할 수 있는 삼위일체 관점으로 너무나 잘 정리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문구를 발견하고 되게 저는 즐거웠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이며 서로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이며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세상과 그리고 내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우리 위치죠. 이게 바로 지금 전체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동일한 명령, 마태복음 28장의 동일한 명령을 약간 다른 강조점을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강조되죠?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강조되죠. 그렇죠. 성령님이 가장 강조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요한복음도 사실은 성령님을 강조해요. 다만 사도행전에서 되게 강조되고 있는 한 지점은 뭐냐면 대상 곧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달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대상입니다. 대상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심정과 같이 가까운 도시죠. 그렇죠? 지금 유대의 배경을 가진 제자들에겐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친숙하고 사랑하는 지역입니다. 온 유대는 같은 언어를 가진 민족과 국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굉장히 가깝지만 종교가 다른, 그리고 매우 적대적인 이웃이죠. 그리고 땅끝은 언어와 민족, 종교, 사실상 모든 것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런 대상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제자들에게 사실상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 종교와 얽힌 그 역사 등이 만들어낸 마음의 거리를 표현한 단어이기도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렇죠?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사이에 서로 넘지 못하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즉 복음은 이 모든 땅을 향해서 확장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볼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이제 되어 가는데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이 사명은 왜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 안 이루어지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이 사명을 이룹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약간 이제 또 약간 걸고 뭔가 다른 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답하기 어려워요. 맞죠?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동의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까요? 같아요.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저는 신천지에게 깨지는 것을 봤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진리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신천지가 삼원기기를 한다고 말하죠. 진리가 바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맞죠. 동의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맨날 교리 공부, 교회 사람들 모여서 성경 공부해봐야 뭐합니까? 배운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말입니다.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치는 것도 부분만 가르치고 지키는 것도 부분만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투고 있는데 무슨 선교가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향에 따라, 여러분의 경험에 따라 성령, 진리, 증언에 대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선 성령, 진리, 증언을 하나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가 약화되면 다른 부분이 약화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진리에 대한 바른 열정,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행동만, 사랑은 열심히 할 수 있고 다른 건 또 못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튼 많은 분들은 전도 혹은 선교가 더딘 원인을 성령, 진리, 증언과 관련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그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다룰 주제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도 그것이 잘 판단이 안 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쉽게 속을 수 있는 주제예요. 근데 교회에는 너무나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왜 그러냐면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게 스스로 극복하지는 못해요. 사실상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것을 풀어내지를 못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의 흐름, 오늘 본문까지의 사도행전의 흐름을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면 사실 이 앞의 내용이 사실 대부분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놀라운 권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수천 명의 회중 앞에서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의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까지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다른 사도들에게도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것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에 깊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유무상통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나눠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해요. 그 정도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였죠. 즉 부자가 나눠서 공평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식사를 해요. 자주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떡을 떼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그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칭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 기독교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여기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사도행전의 어떤 앞장의 내용입니다.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 그 종교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확장이 바로 사도행전 초반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확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한 사람들의 자발성이에요.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막 마음에 우러나와서 막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는 자발성과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울면서 도망치면서, 즉 예루살렘 성에, 유대 땅에 이제 거대한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성령 충만한 제자를 시작으로 유대교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죠. 믿는 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사마리아와 인근 이방 땅으로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요. 교회는 그 가운데 점점 더 이방 땅에 확장이 됩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때의 교회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수네를 떠납니다. 그래서 루다를 들렸다가 오늘 본문의 장소가 되는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 요빠라는 곳에서 이제 베드로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그 유명한 여제자인가요? 그 요빠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근데 이 요빠는 나중에 보겠지만 예전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도망쳤던, 그 다시스로 갔던 그 누구죠? 요나가 배를 탄 곳이 여기예요. 근데 되게 그것과 유사한 일이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요빠는 요나는 반대로 도망쳤고 이방인에게 가기를 거절했고, 오늘은 그런 의미와 얽힌 또 다른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죠.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여인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싸늘해진 그 다비다의 죽음 옆에서 이제 그 다비다를 향해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걸 아람어, 그 당시의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비다쿰이라고 말해요. 다비다쿰. 그러자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이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믿음, 그들이 가진 믿음은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다비다쿰이라고 말하는 이 외침 속에서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쿰이라고 말했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되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달리다쿰이라는 그 사건을 연상시킴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게 아니라 참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었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일이 미친 파장은 굉장히 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과 관련된 굉장히 의외의 결정을 베드로가 해요. 그게 뭐냐면 9장 43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결정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걸 결정하는데, 우리는 뭐 수많은 사람, 유력한 사람들, 최소한 다비다가 자기의 집으로 막 베드로를 모시고 싶어 했을 걸 상상할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해봐요. 이찬수 목사님이 나주신 장로교회 사경에 오는 거예요. 근데 굳이 호텔 안 가겠대. 교인들 중에 머물고 싶대 라고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맥락에 보면 우리 교인들이 다들 부담스러워서 다 안 받을 것 같고 부담스러워. 그분은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부담스러울 것 같고, 제가 생각에 박성식 강도사님 집에 머뭅니다. 찬수가 있거든요. 박찬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예를 들면 약간 이거 지금 시몬의 집 이름이 같아서 거기에 굳이 머물려고 했던 거, 그건 분명히 아닐 것이고, 근데 어떤 것인가? 시몬의 집에 머무는 것이 의외인 이유는 뭐냐면 그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두장이 오늘날에 말하면 가죽공예사이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과거에 갑바찌라고 불렸던 그러한 직업군입니다. 가죽을 다루는 자이죠. 근데 아는 것처럼 이 가죽 공예자들은 당연히 도축업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죠. 우리는 과거에 백정들과 가까이 있는 직업군인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도 이 일은 굉장히 과거에 천한 직업으로 대우했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직업군에 속하는, 선호하지 않는 직업군에 속해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도 있었어요. 당연히 이 직업군이 뭘 피를 만지고 가죽하고 이게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느 문화에서든지 그런 상황인데, 이런 천대에 유대인 문화에서는 종교까지 여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유대인들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에 노출되는 것이 바로 부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멀리했던 것이죠. 그런데 무두장이는 시체를 만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걸 피할 수 없었으니, 유대 사회에서 무두장이는 어쩌면 우리 문화의 과거에 백정이라는 그 직업의 위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했던 부류였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인 시몬이 무두장이가 됐어요. 이 의미가 뭐겠어요?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무두장이까지 됐다면 우리는 그의 형편이 어땠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겠어요. 무두장이 하면서 돈은 조금 더 만질 수 있었겠지만 사회적인 지위는 충분히 우리가 짐작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어떤 메시지냐라고 했을 때, 사실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여줬죠. 그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메시지, 자신의 민족들 가운데 주고자 하는 메시지, 자신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을 구원하게 오셨다라는 것을 옆에서 본 베드로서 그 자신도 지금 유대 사회 안에 있는 어떤 편견, 어떤 대상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서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봐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사를 지금 정리를 했는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아주 힘있게 전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네, 동의하죠. 그렇죠? 지금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 맞습니까? 맞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정도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진리를 깊이 이해하며 진리의 어떤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도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동의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유대 사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편견까지 극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10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극복하지 못하는 편견이 나옵니다. 이 편견이 사실상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다움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 안에 서로 MBTI도 다르지만 오늘날 MBTI도 극복하기 어려운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정도로 지금은 깨져 있기 때문에 편견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서, 교회 안에서 세대, 교회 안에서 어떤 남성과 여성, 어떤 직업, 이것을 넘어서서 이 부분이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장애물의 부분을 지금 베드로가 극복하기 어려워한 주제를 오늘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는 두 인물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먼저 가이사랴에서 군 공무원으로서 살고 있는 고넬료, 코르넬리우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는 정복 정쟁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로마 제국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군사 정권에서 군인의 힘을 경험한 우리는 백부장의 사회적 지위를 굉장히 좀 더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는 최전방이 아닌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힘이 진리인 로마 제국에서 100명의 군인을 이끄는 고넬료는 어쩌면 백부장이라는 정체성의 안정감을 느끼며 거기서 기뻐하며 그리고 거기에서 누릴 거 누리면서 어느 정도 안락하게, 지금 쉽게 말하면 따뜻한 항구, 식민지에 따뜻한 항구에 있는 백부장이니 좀 즐길만 하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괜찮아. 가능하면 모든 군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지역, 그래도 굉장히 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야, 이번 생은 좀 아쉬울 거 없다, 괜찮다라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이들이 전혀 종교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런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편견을 고넬료는 산산조각 내버리죠. 그는 아직 할례 받지 않은 개종자였어요. 할례까지 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는 항상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종교 중독자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아마도 이 많은 백성에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아마도 그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더 힘들게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더 많이 구제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왜 그러냐면 당시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정복된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의 신들, 다른 신들은 로마의 신들보다 약하고 로마인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 어쩌면 몇 단위, 제3단계 정도 되는 그런 인종이었거든요. 자신들의 신들보다 약한 신이니까, 그런 신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고넬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지배한 피민족의 신, 거기에 새로운 어떠한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그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죠. 그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여 자신의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여 자신의 부를 거기에 사용합니다. 굉장히 다른 인생관이 돼버린 거죠. 그의 신앙의 변화, 하나님의 변화가, 신에 대한 변화가, 믿는 대상의 변화가 그의 삶을 바꿔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으로 고넬료는 한참 부족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요빠에게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빠에서 배서방 찾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 안 하고 구체적인 집 주소까지 알려줘요. 고넬료는 그래서 바로 하인 2사람과 신실한 군인 1사람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멋있는 고넬료의 모습, 앞으로 보겠지만 오늘은 다 안 보지만 오늘 말씀 보면 나와요. 고넬료는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인종을 넘어서 신분을 넘어서서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괜찮죠? 굉장히 많은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말 도리어 이방인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많은 편견을 극복하고 지금 이 위치에 있다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본문에서는 두 번째 편견을 깨는 사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베드로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제 요빠에 가까이 왔을 때 곧 낮 12시 정도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배가 고팠던 베드로에게 앞에 환상이 보여요. 근데 그 환상이 하늘이 열리는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저게 무슨 음식이 들어있을까 궁금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헛것이 보였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중요한 건 헛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진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음식일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 그 안에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 곧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2번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걸 베드로가 예수님 생전에도 2번 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도 그분의 말씀에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노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노, 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먹었어요.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다 두 번째 소리가 다시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3번 끝나고 먹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모두 베드로가 안 먹었다라는 걸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3번이나 거듭해서 하는데도 베드로는 말 안 들어. No 라고 말하죠. 참 인간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건 기어코 먹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하는 건 죽어도 안 먹어요. 재밌어.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아무튼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 속으로 너무 의아해하는 거죠. 그래, 꿈꾸고 나서 그렇잖아요. 너무 무슨 꿈인가 의아한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여기에 의아했다라는 말은 당혹스러웠다, 당황했다, 어리둥절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게 무슨 의미야? 혼자서 이해 못해요.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야, 이제 2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거의 한 21시간 만인가 이 사람들이 도착하거든요. 근데 도착 지점에 앞서서 환상 보여주고 도착하자마자 이 말 하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 봐라 라고, 이제 따라가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편견이 그 스스로 깰 수 없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환상을 보도 이해할 수 없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견은, 지금 베드로가 가진 그 편견, 그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그 안의 편견은 사람이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깨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베드로의 편견을 깨는 과정으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장을 고넬료의 회심장이라고 불리죠. 우리 그렇게 익숙하죠.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보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장은 10장은 고넬료의 회심장이라고 말하기보다 도리어 베드로의 컨버전, 여기도 회심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는데 베드로의 전향에 관련된 장이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세계 복음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마음보다 내가 전향되는 게 먼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문제일 수 있는, 내가 지금 회심해야 되는 거죠. 내 편견을 바꿔야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 속에 이 모든 과정 통해서 자기가 깨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구체성,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말씀을 거듭 듣는 건 내가 완고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렇게 체험이 많은가 봐. 물론 체험 많은 거 중요한데, 기적을 많이 경험한 거 좋은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못 알아쳐먹으니까 기적도 나타내고 막 말씀을 2번, 3번 막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게 굉장히 어떤 의심이 많은 인간의 발로일 수 있죠. 그렇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복음화는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걸 좀 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나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 생활 예전보다 성경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참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정말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신 것,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게 너무 필요해요. 또한 우리가 정말 그가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걸, 진리를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돼요.
또 한편에 우리가 말과 행함으로 그걸 증언해야 돼요. 행함만 한다고 말하면서 말을 안 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 향기만 맨날 되고 저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해, 이것도 이상한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향기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절대 못할 것입니다. 나한테 그렇게 향기가 나오지 않아요. 완벽하게 그게 구현되는 걸 경험한, 주관적으로 늘 여러분들은 악취를 내가 핀국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용기는 안 나요. 또 한편에 말로만 그냥 복음을 전하고 행함은 없는 그런 모든 것,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말과 행함으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거예요. 성령 충만, 진리, 그리고 증언.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것들은, 주제들은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 시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다음에 말씀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여러분 삶과 행함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도전은 여러분이 인식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자기가 알아요. 남들은 모르더라도 내가 요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원인, 어떤 이유들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 근데 9년 동안 제가 고민이 있어요. 이제 교회도 9주년이 됐는데 제 안에 있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제가 담임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만이 가진 고민은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젊은 세대들도 모인 교회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가 여전히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새가족에서 계속 새가족을 만나고 있어서 왜 우리 교회를 오는지를 알고 있죠.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이 복음을 나누고 누구 때문에 이 교회를 소개받고 초대되어서 왔어요 라고 하는 그것과 그냥 유튜브 아니면 온라인 어떤 홈페이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소문, 교회가 알려진 어떤 사람들의 추천, 사실은 대부분이 누군가 다른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요소로 인해서 교회를 처음 찾고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게 현실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항상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쪽 곳간에서 이쪽으로 곳간으로 옮기는 어떤 수평 이동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거두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실제로 이제 교회를 9년을 거쳐오며 우리가 이제 와 있는 지점에서 볼 때 참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 뭐냐면 우리 교회는 내가 전도 안 해도 그냥 성장하는 교회, 어쩌면 전도라는 게 우리 안에 절박함이 없이 어떤 우리 안에 그렇게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겁이 납니다. 사실은 저는 대단히 교회가 소문으로, 사실 소문 잘 나면 100명, 200명씩 몰려들 수 있거든요. 스타 목사님들이 어쩌면 잘 알려진 목사님들 개척하면 첫 주에 200명씩 모여요. 그 다음 주에 500명 모였다고 그래요. 맞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모두가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모두 간절히 원하는 건 우리 교회를, 우리 교인들이 복음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가장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방향이라고 우리 모두가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울까? 왜 이걸 못하고 있지? 라는 그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 한 가지로, 어쩌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그 지점은 뭐냐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고넬료의 회심이 아니라 우리의 전향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막 밖에 있는 사람 빨리 믿게 하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이 지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가가기 원하시는데, 아니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내 자신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 편견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다룰 때 의외로 문화와 문화적 편견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냉채 사역을 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냉채 사역을 우리는 정확히 구제하는 것만 목적하고 있거든요. 돕는 것. 근데 필연적으로 돕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진짜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이고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라는 분이 나타나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구제만 하기로 했어요. 교회까지 오시는 건 부담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주고 너 와라 라는 조건을 걸지 않지만 우리가 그저 줬을 때 그들이 복음 앞에 나오는 건 그것은 우리가 정말 꿈꾸고 기도하는 일이죠. 근데 무엇이냐면 그 어른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몇 명이 처음에 가서 그를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장애인이 올 수도 있죠. 제가 양산에 있는 대동성교회 계속 장애인이 온대. 근데 본인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그 기도가 정당한가?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이해는 돼요. 다 이해돼요. 그리고 그 친구도 그 이해함 속에서 그 오시는 분들을 잘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장애인이 왔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아니까 자기가 장애인 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그러면은 교회의 전체 분위기, 성장 동력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굉장히 여러 좋은 직업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을 대해야 되는 거기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교회 안의 문화와 에너지, 사역들이 개발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 신경 못 쓰겠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장애인이 온다면. 또 한 가지 제 안에 또 계속 마음에 있는 거, 외국인 노동자가 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단지 외국인들에게 구제 사역하는 건 쉬운 것 같아요. 돈을 가져다 주는 거, 어려운 사람 돕는 거. 근데 그들과 한 교회가 되는 문제는 다른 것이죠.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실 제가 9년을 하고 나서 제가 사실상 성경대로 된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성경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꿈꾸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지상에서 불가능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사실 그거 내가 내려놓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외국인 노동자는 못 온다 라는 거. 그러니까 문화적 극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단지 와서 한번 행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과 동등한 위치로 친구가 되고 동등한 위치에서 차별 없이 동일하게 나눠가는. 왜냐하면 언어도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내가 거기에서 내 자신의 언어를 조율해야 되거든요. 나는 마음껏 표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표현이 제한될 때 내 마음도 제한되는 것 같은 느낌이 시달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떠한 문화를 가진 사람을 환영하고, 그게 장애인도 그런 의미에서 내 표현이 제한되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내 표현이 제한되는 존재고, 우린 다 젊다 보니까 얼마나 센서티브하게 서로에게 반응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그 교회 안에 여러 교회를 나누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문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차라리 외국인 교회를 세우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속하기보다는 따로 교회를 하나 만드는 게 낫다. 그게 어쩌면 이 현실, 지상에서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할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서신서를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싸우는 게 뭐냐면 유대교 배경의 할례파들과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 사이 안에 그 갈등 조절하는 내용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인 거 아세요? 서신서가 이거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다뤄요. 복음은 너희를 차별하지 않았다. 너희가 복음으로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나누는 그 일을 감당할까? 했을 때 어쩌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내가 편한 사람과만, 내게 익숙한 사람과만, MBTI가 비슷한 사람과만, 아니면 어떻게 정말 말이 통하는 사람과만 교제하고 그 안에서만 내가 뭔가를 추구해 나가는 그 삶의 어떤 그런 패턴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고쳐가는 거, 나랑 다른 사람과 만나가고 그냥 들어주는 거, 어쩌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내 안에 소통 안 돼도 참고 인내하는 거,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나아가는 거.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너무 편하지도 않는 나,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이었던 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도 못하는 나를 예수님이 너무나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편견을 가지고 대한 적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성령 충만이고, 그게 진리 충만이고, 그게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누구 자꾸 까탈스러워지지 마세요.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마세요. 차별 없이 그분의 은혜를 나누어가는 법을 계속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같이 할 텐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5번 불러본 것 같습니다. 제가 작사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눈이 향하는 곳에 내 눈이 향하고. 사실 주님의 눈과 그 방향은 차별이 없는 걸음인데요, 그렇죠? 그분의 시선은 차별이 없는 시선인데, 다시 한번 그것을 담기 원한다는 고백을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가 육체에 속했다는 걸 막 싫어하고, 나는 편견하는 사람이 너무 되기 싫어,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편견적으로 대하지? 라는 것을 막 싫어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편견을 갖지 않고 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걸 이기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먼저 편견 없이 대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별 좋은 문벌, 가족, 가문, 대단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뜻에 내 마음과 뜻을 맞추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